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 가운데 거하며 함께 교제케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화요일 오전 시간 연합 조모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들 모여서 교제할 때에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간증을 통해 주님 베푸시는 은혜와 위로를 나누며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이 시간에 모든 순서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를 사모함에도 여러 어려운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자매님들도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건강을 돌봐주셔서 다음에 모일 때에는 모두가 더 밝은 모습으로 함께 모여 교제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치료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오시기까지 건강하게 주를 위해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에는 추계수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22일부터 있을 이번 추계수양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함께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더욱 주님 사랑과 은혜에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모든 순서 모든 일정 하나님께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모두가 천국에 함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주님이 깨워주시고 또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또 함께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 자매님들 한 분 한 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속히 응답 보여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각 가정마다 모든 영육간의 필요도 주께서 채워주셔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주를 위해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이 시간의 모든 순서를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에스더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더 1장입니다. 구약 성경 750페이지 에스더 1장 10절부터 말씀인데요. 에스더서에는 줄을 하나 끼워두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1장 10절 10절 말씀.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정제하고 왕이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내시에 전하는 왕명을 조차 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붙는 듯 하더라. 네, 12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지난 원래의 시간에는 에스더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에스더의 또 다른 등장하는 여성 인물인 와스디에 대해서 같이 교훈을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에스더 1장은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180일에 걸쳐서 온 나라의 방백들, 장군들을 불러서 잔치를 여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180일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수도 수산성에서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진짜 아하수에로가 이 향락을 즐기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향락을 즐기고 방탕했던 왕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8절을 보시면 8절에 마시는 것도 규모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하여 각 사람으로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여기 마음대로는 이제 원하는 대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셔 안 마셔? 너 취해야지 지금 제정신이야? 이렇게 사람들을 방탕하게 또 본인이 방탕한 삶을 사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던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긴 시간 잔치를 벌였을까? 사실 아하수에로가 누군지를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역사책에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은 영화 300에서 이렇게 손 탁 벌리고 막 얼굴에다가 막 코걸이 귀걸이 다 하고 나와가지고 나는 관대하다 막 이렇게 외쳤던 코미디나 뭐 이런 다른 프로그램들에서 이렇게 패러디를 많이 했던 그 왕이 이 크세르크세스고 성경의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가 왕이 됐을 때가 기원전 486년인데 당시에 127개 도를 다스렸다라는 것은 많은 나라를 통합을 해가지고 다스리던 대제국의 왕입니다.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다 보니까 통합하다 보니까 반란들이 일어나서 그것을 진압하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군대를 정비하는데 3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3년 지나서 이제 잔치를 벌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러니까 이제 안정이 됐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또 하나의 큰 이유가 있었는데 이 아하수에로의 아버지였던 다리오가 그리스를 점령을 하려고 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2번이나 일으켜서 침공을 했는데 2번 다 실패하고 2번째 전쟁에서는 죽기까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전사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소원이 그리스를 이제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안정시키면서 그리스를 원정을 가서 그 나라를 통합시켜 버리겠다. 점령하겠다. 그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이제 온 나라 관리들, 장군들 불러가지고 이제 잔치를 여는 거니까 결국은 단합대회 또는 어떤 이제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위로하는 자리, 이러한 자리로 6개월이라는 시간을 쏟았던 거예요.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온 나라 그 군인이나 방백들, 정치인들이 다 모인 건 아닐 겁니다. 돌아가면서 모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그 6개월의 잔치가 끝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또 나름 생각이 있었던 게 이 수산성, 수도에 있는 사람들이 6개월 동안 나라에서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도시, 수도 사람들, 수산성이라고 하는 성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가운데에서 왕은 남자들하고 잔치를 벌이고 이제 와스디라고 하는 여자는 부녀들을 위해서 잔치를 따로 벌이고 마지막 7일째가 됐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는 마지막 날인 거예요. 그때 왕이 이만큼 이제 취했나 봅니다. 그런데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이쁜데 백성들 앞에서 우리 마누라 자랑 좀 해야지. 그래서 신하들을 시켜서 왕후 와스디를 불러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얼마나 이쁜 사람인지 다 이제 보여주라고. 그런데 와스디가 싫어요. 나 안 가요. 이렇게 딱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기분이 만큼 올라왔다가 갑자기 이제 그 열기가 식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중심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불붙는 듯한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이때도 성질대로 한 건 아니에요.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이 나라의 전례가 어떻게 되느냐, 이 나라의 법도에 의하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다 묻습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다 의견이 하나로 뭉친 게 왕후를
폐위시켜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후를 폐위시키는,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일이 여기 에스더 1장의 내용인데요. 성경에서 한 장의 내용을 봉헌을 해서 와스디라고 하는 여자가 폐위되는 과정을 자세히 기록한 이유는 뭘까? 아무 의미 없이 성경에서 긴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것은 없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다 우리에게 교훈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록을 자세히 해두신 거니까 그 교훈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찾아보려고 해요. 먼저 생각해 보는 건 와스디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냐? 어떤 잘못을 했길래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사실 이 얘기를 듣다 보면 먼저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은 뭐냐면, 아니 원인 제공은 왕이 했는데 왜 왕후가 폐위가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런데 아수에로 왕의 잘못도 물론 있어요. 사실 지금 잔치를 왕 따로 왕비 따로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나라의 관습상 술자리에서 남녀가 같이 하는 것들은 안 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잔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왕이 자기가 취하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왕비를 남자들이 잔치를 할 술자리하고 있는 곳에 오라고 하는 것은 이 전통 관습을 갖다가 깨는 거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술 취해가지고 아내를 갈아와라 이 맘대로 하면 되겠냐라고 하는 생각도 당연히 올라옵니다. 어떤 학자는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왕후 와스디를 오라고 할 때에 당장 오라고 해라. 여러분 집에서 편하게 밥 먹고 있는데 또는 친구들하고 만나고 이렇게 잡담 놀고 있는데 당장 아주 중요한 자리에 오라고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못 간다고 한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꾸며야죠. 그런 시간도 안 주고 오라고 한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이 왕이 잘못한 거다라고 설명하는 그러한 책들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게 인격이 훌륭했다라고 칭찬할 만한 그러한 왕은 아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더군다나 술에 취했기 때문에 왕후를 불러내려고 했고 자기가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군을 절제하지 못하고 결국은 왕후를 폐위시키기까지 했으니까 잘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왕의 잘못하고 이제 왕후 와스디의 잘못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왕후 와스디도 사실은 잘못을 한 겁니다. 왕이 술 취해서 부르는 거지만 왕비가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라고 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더더군다나 왕이 혼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이 왕후에게 명령을 했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것, 그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왕이 술에 취해 있다라고 해가지고 아무 개념 없이 방탕하게 왕비를 부끄럽게 하려고 불렀던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방금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잔치를 벌이면서도 참여한 사람들에게 강권하지는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자기 편한 대로 하라고, 자기 즐거운 대로 하라고. 그리고 폐위를 시킬 때도 자기 멋대로 당장 이 여자를 폐위시켜라 아니면 쫓아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례를 살펴보고 규례를 알아보라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 내용 한번 볼까요? 15절 왕후 와스디가 4시에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명을 좋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꼬?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었어요. 13절에서도 왕이 사례를 아는 박사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전례를 따라서
실제로 학자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 정도로 자기 중심은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니까 그냥 그 아무 생각 없이 불렀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더더군다나 어떤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꾸밀 시간도 안 주고 당장 오라고 불러낸 거냐? 그것도 아닌 겁니다. 11절에 보면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정제하고 왕의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러니까 꾸밀 거 꾸미고 그렇게 잘해서 나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핑계될 만한 것들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지금 왕이 많은 사람 앞에서 왕비를 불러냈는데, 왕후를 불러냈는데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수많은 신하들이나 백성들 앞에서 왕의 위신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서두에 설명드렸죠. 지금 이 잔치의 의미가 뭐죠? 그냥 왕이 자기 기분 좋으려고 잔치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 원정을 가기 위해서 온 나라 백성들, 방백들, 장군들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고, 그리고 이번에 수도에 있는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잔치를 하고, 이게 끝나면 그리스를 쳐들어가려고. 이제 모든 것들이 착착착착착착 진행돼가지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왕후가 참부를 끼얹은 거예요. 전쟁은 군기가 필요합니다. 군기라고 하는 건 윗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아랫사람들이 착착착착착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가장 최종 책임자였던 왕의 권위가 백성들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제 왕이 뭐라고 한들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됐느냐.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를 폐위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왕후에게 책임을 물어야 왕의 권위가 제대로 서고, 그 권위가 있어야 이제 전쟁에 나가서 백성들, 군사들을 통솔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에게, 신하들에게 물어가면서 어떻게 할 건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폐위를 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 폐위시킬 수밖에 없었던 왕후의 잘못이 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16절입니다. 16절, 무무간이 왕과 방백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할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도 방백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부녀에게 전파되면 저희도 그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방백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와스디의 또 하나의 큰 잘못은 뭐냐면 자기가 일개 개인이 아니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공인인 겁니다.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이 끼치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인의 입장에서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왕도 물론 잘못한 거 있어요. 그러나 왕후 와스디의 잘못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해 봐도 확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도대체 와스디는 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까? 이게 문제입니다. 와스디는요, 외모로서는 완벽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예쁘다라고 했잖아요. 11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정제하고 왕이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무 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실제로 이름 자체 와스디라는 이름의 뜻도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처럼 진짜 외모가 뛰어났던 여자예요. 그 뛰어난 외모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렇게 결혼에 골인을 했습니다. 한 나라에, 그것도 대제국의 왕후가 됐어요. 그런데 내적인 아름다움은 갖추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 외적인 매력을 통해서 가슴 뛰는 사랑을 하는 것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30개월을 못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가슴 뛰는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이 몸의 호르몬 분비 체계가 뒤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만 하면 막 가슴이 뛰고 그리고 흥분이 되고 이러한 사랑이 있는데 그 시간은 길어야 30개월이다. 그 이후로는 봐도 그 정도의 감흥이 생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 이후에는요, 외모가 아닌 내면으로, 행동으로 그 사랑을 이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와스리는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여전히 외모 외에는 갖추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진짜 행복의 지혜를 주시죠. 그래서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이 훨씬 더 복된 길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베드로 전서 3장입니다. 에스더 1장엔 줄 껴주셨을 거고요. 베드로 전서 3장. 베드로 전서 3장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이 단장하는 방법이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하라.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꾸밈이고 그것이 진짜 행복의 비결이다. 가정을 세우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매님들은 화장하는 이유가 뭐죠? 예뻐 보이려고.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 질문. 누구한테 예뻐 보이려고 하죠? 누구? 집에 있는 사람이요? 밖에 있는 사람이요? 언제 화장을 하는지 이거 우리 따져보자 이거예요. 언제 화장을 주로 하죠? 나갈 때. 그러면 누구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밖에서 만나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밖에서 만나는 사람한테 이뻐 보이려고, 그래서 화장을 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죠. 실은 잘 보여야 될 사람은 집에 있는데 집에서 같이 하는 시간보다 밖에서 화장하고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 여자 연예인은요, 결혼을 하고 10년이 넘도록 남편한테 민낯을 한 번도 안 보여줬다고 뭐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이기를 이뻐 보이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 제일 이뻐 보여야 될 사람은 가족인데, 남편인데, 그런데 집에서는 화장 안 하고 밖에서는 화장을 하고, 이거는 뭔가 시작부터 조금 잘못됐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예전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또 하나 기억할 게 뭐냐면, 결국은 남편이 보는 모습은 화장한 모습을 많이 보는 거예요? 화장 안 한 모습을 많이 보는 거예요? 이쁜 옷 입고 있는 걸 많이 보는 거예요? 평상복 입고 있는 걸 많이 보는 거예요? 아니, 앞치마 두르고 파자마 입고 몸빼 바지 입고 막 이런 걸 훨씬 남편은 더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남편한테 이뻐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외모가 아닌 거예요. 집에서 그렇게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남편한테 잘 보이는 거, 남편한테 이뻐 보이는 거, 그래서 그거는 외모가 아니라 속사람을 단정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려면 겉을 꾸미는 것 갖고는 안 되고 속을 꾸미는 것이 남편의 사랑을 받고 가족의 사랑을 받는 최선의 방법이 틀림없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속사람을 꾸미는데 어떻게 꾸미느냐고 설명을 하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영혼을 지칭하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마음에 숨은 사람, 이거는 육체의 외모에 대비된 속사람, 이 정도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격이라고 하는 어떤 삶의 태도,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는 게 더 맞을 겁니다. 그러한 성품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해라.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갖고 있는 아내하고 함께 있으면 남편은, 가족은 편안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면 쉴 수가 있죠. 밖에서 바쁘고 힘들게 지내다가도 쉴 곳을 찾아서 빨리 집에 오고 싶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거센 폭풍우는 남편을 집으로 몰아넣는다. 그러나 악천은 남편을 폭풍으로 내어 몰아넣는다. 밖에서 힘들어서 집에 돌아와서 쉬고 싶은데 집에서 더 힘들면 집에 안 들어오는 거죠. 오히려 밖으로 더 놔두는 거죠. 그래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가지고 아내들이 남편을 대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 것, 갖추는 것, 연습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단장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남편에게 순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복하는 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남편의 자존감을 키워주게 됩니다. 그러면 남자가 행복해져요. 남자는 존중받고 인정받을 때에 삶의 힘을 얻어요. 여자는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낄 때 삶의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런 속담 비슷한 얘기도 있죠.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뒤에 누가 또 덧붙였더라고요. 여자는 자기를 사랑을 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고친다. 뭐 이런 말을 덧붙이기도 하던데, 실제로 남녀가 바라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남자는 사랑해라는 말을 듣는다고 행복해 이런 경우가 별로 없고, 오히려 고마워요, 당신 정말 멋져요, 당신 참 훌륭해요, 자, 이런 이야기에 오히려 더 기쁨을 느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차이를 가정에서 필요하다라고 알려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5장이죠. 에베소서 5장 22절.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아까 베드로전서에서는 순복하라고 말씀하셨죠. 반대로 남편에겐 뭐라고 하셨느냐?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무리한 명령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한 명령, 힘들게 하는 그러한 명령이 아니라 실은 부부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남편은 스스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고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남편이 더 힘을 얻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기쁨 가운데에서, 그러한 만족함 가운데에서 이제 25절처럼 아내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생기게 되죠. 또한 아내는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면 또 더 힘을 얻어서 남편을 존중하고 그것을 따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비결을 성경에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한다라고 느낀다라면 그 남편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말해봐야 하나도 안 듣는다. 자기 멋대로만 하려고 한다. 내가 말하면 다 무시당한다라고 그 상황을 겪게 되면은 자존감을 상하게 되겠죠.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만큼 마음 상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읽었던 에스더 1장 본문에서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 듣기 순종하기 쉽지 않은 명령이었어요. 술 취한 사람이 한 말이고, 아니 사람들 앞에서 왜 나를 갖다가 나오라고 하냐라고 하는 반문이 생길 만한 그러한 상황이었던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와수디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복하지도 복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을 무시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내에게 무시당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상처받고 힘들었을 텐데, 이제 왕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 무시당한 겁니다.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남편으로서의 상처가 크고 왕으로서의 충격이 크고, 당장의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그 전쟁에 있어서 사기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 사실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면 외모를 가꾸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을 가꿀 수 있어야 되는데, 내면에는 그 가꾸는 것에 힘쓰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누리는 것에 거기에 만족하고 있지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사실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일 말씀, 엊그제 주일 말씀 제목이 뭐였죠? 작은 것에 주의하라. 말씀을 듣다 보면 중간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무시하는 거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큰 죄죠. 지금 왕후가 왕의 명령을 무시한 겁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그것도 굉장히 엄중한 자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큰 죄라고 할 수밖에 없고 회유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서 왔느냐? 그 시작이 이 내면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갑자기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와스디가 잘못한 것은 아내의 위치가 어떤 위치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실 때에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리고 하와를 만드셨죠. 아내의 역할은 남편을 돕고 남편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하고 후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돕는 역할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돕는 역할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남편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편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힘이 되어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전혀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 3년 넘도록 왕위에 올라가지고 한 일이 뭐냐? 6개월 동안 잔치를 왜 그렇게 오랫동안 벌였느냐? 지금 그 의미를 옆에서 다 보고 알았을 텐데, 어떻게 하면 내가 왕을 도와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다면
아무리 그게 무리한 부탁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돕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가줄 수 있어야죠. 그런데 와스디는 왕을 도울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돕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내가 좋든 싫든 정말 남편을 돕기 위해서 남편이 이 나라의 대위를 위해서 지금 큰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를 위해서 내 감정, 내 자존심 그거 조금 내려놓고 그리고 나가서 남편의 위신을 세워주는 것. 그게 실은 정말로 남편을 그 시간에 가장 위해 주는 일이었는데 그러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왜 가냐고 안 간다고 대놓고 거부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면 사실 아하수에로 왕이 아니었다라고 하더라도 일개 개인이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할 때에 남편도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거고, 물론 거꾸로도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줘야 뭐 아내가 순복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은 서로 상대방이 왜 먼저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손가락질하고 있으면 절대로 지켜질 수 없는 일이죠.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을 할 때에 그것이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와스디는 남편을 돕는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 줄 수도 아내를 그 자리에 유지시켜 줄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 31장에 참 부담스러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 그런데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 31장입니다. 잠언 31장 10절 말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집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가 10절부터 나오는데 그 여인에 대해서 남편의 마음이 그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남편이 믿는 거예요. 그런데 믿을 수 있었던 것의 시작이 뭐냐? 산업이 핍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선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 아내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칭찬을 할 수밖에 없죠. 28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요. 남편이 칭찬을 합니다. 세상 어떤 여자보다도 제일 뛰어나다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야기 근거가 뭐냐? 실은 이 아내로 인해서 남편이 성문 앞에 앉아서 많은 사람에게 아는 바가 됐다. 결국은 아내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 남편이 정말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삶으로 변화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하고 칭찬을 하고 세상 어떤 여자보다도 뛰어나다라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돕는 위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을 지키려고 하느냐 그것을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집안 전체가 세워지느냐 무너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와스디가 만약에 왕이 불렀을 때에 그 자리에 나갔다
라고 하면 와스디 손해보는 거 뭐가 있을까요? 백성들한테 놀림 받았을까요? 백성들이 손가락질 했을까요? 솔직히 나가지 않은 것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었지만 나갔다라고 해서 사실 잃어버릴 것은 없어요. 아니 그 자리에서 누가 왕후를 손가락질 하겠으며 욕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왕비님 정말 이쁘다. 야 우리 왕후는 얼굴만 이쁜 줄 알았더니 그 왕에게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정말로 나오는 모습들이 본이 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남편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데 그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손가락질하면서 남편을 무시하는 아내가 있다면 그 남편을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대할까요? 부족하다고 해서 아내가 무시하는, 아내한테 무시당하는 남편, 주변에서 남들도 그 남편을 무시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무시하는 아내를 향해서 주변에서 칭찬할까요? 주변에서 그 아내도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겁니다. 반대로 부족한 남편이지만 존중하는 아내를 본다면 주변 사람들이 그 부족한 남편을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존중하는 아내를 보고 주변에서 욕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오히려 더 존중해 주지. 사실 와스디가 남편을 돕고자 하는 마음, 내가 돕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남편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본인도 잘 될 수 있는 길이었는데 그것을 잊었기 때문에 그것을 행치 않았기 때문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와스디가 잘못한 것은 실은 와스디는 남편을 사랑했다기보다는 자기를 사랑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돕는 위치를 찾지 않았을까? 왜 돕는 자리라는 것을 잊어버렸을까? 그 배경에는 자기 사랑이 남편 사랑보다 더 큰 거예요. 남편을 더 사랑했다라고 한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면 좋게 할까,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서 행하게 되죠. 남편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들을 기쁨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사랑입니다. 와스디가 아하수에로 왕을 사랑했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왕한테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궁리했을 텐데 그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와스디는 남편이 자기 필요를 채워줄 때에는 그냥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의 요구가 자기 희생을, 나한테 희생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냥 단호하게 잘라버린 거예요. 아니 지금 나 즐겁게 여자들하고 다 음식 나누면서 술 마시면서 그렇게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 왜 날더러 와라 가라 하냐. 피곤하게 신경 쓰이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을 하는데 중간에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나의 유익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와스디는 상대방을, 남편을 유익을 전혀 구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 사랑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뒤에 이어진 질문이 뭐냐면 아니 남편이 사랑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해야 뭐 사랑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냐고.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냐고. 솔직히 여기 본문에서처럼 아니 술 취해서 지금 술자리로 나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따라주냐고 이런 생각들이 당연히 질문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먼저 생각해 볼 건 하나님하고 나를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내가 사랑받을 때 내가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자격을 갖춰서 그렇게 사랑받은 거 아닌데. 하나님을 모르는 와스디는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상대방이 어떠한 자격을 갖췄느냐,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존중할 거냐 말 거냐, 사랑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남편이 남편다워야 나도 아내답게 하려고 하는 거죠. 남편이 남편 노릇을 제대로 안 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내 노릇을 하냐고. 왜 나만 일방적으로 수고를 하라고 하냐고. 인간적으로 자꾸 반문이 올라오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서 중요한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아까 1절부터 5절 읽어드렸죠?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아내는 단장을 외모 꾸미는 걸로 하지 말고 이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하라고. 그 얘기하고 나서 6절이 뭐냐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주님, 주인님이라고 칭해서 복종했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끝에 가서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중간 과정에서는요.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아내들은 야, 너 내 동생이라고 해라. 그러다가 아내를 이방인에게 2번이나 뺏길 뻔했어요. 한 번은 실수라고 하죠. 2번을 한 것은 이거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주라고 칭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남편이 그런 행동들을 한다면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2번 계속해서 그런다라고 한다면 존중할 마음이 생기겠냐고요. 길거리 가는데 깡패를 만났어요. 그런데 지만 살겠다고 도망갑니다. 한 번이 아니라 다음번에 또 만났는데 또 그래요. 자, 그 남편 두고 주라고 칭할 마음이 생기냐고요. 그런데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아브라함이 그만한 인격과 능력을 갖추고 그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다. 남편을 순종하고 순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남편의 조건과 상태를 따져서 거기에 따라서 존중을 해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우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려면 우리 각자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요. 상대방의 결점을 보더라도 용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나 육신에 빠져 있을 때는 상대방의 단점이 불만투성이로 변하게 돼요. 성령 충만할 때는 고난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형통은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에 빠져 있을 때는 고난은 원망과 불평거리일 뿐이고 형통은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기만 하죠. 성령 충만했을 때는 나의 부족이나 잘못을
반성하면서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야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기도하게 되지만 육신에 빠져 있을 때는 내가 상처받고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한 것만 마음에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내가 해야 될 도리를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아내들에게 남편 사랑하라 그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육신에 빠져 있을 때는 상대방이 도리를 왜 안 하느냐만 쳐다봐요. 아니 남편이 아내 사랑하라고 했지 않냐고 왜 그거 안 하냐고 이것을 따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는 상대방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크게 보이지만 육신에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상대방의 허물과 문제만 육신적인 모습만 가득 차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따를 수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채워졌을 때에 사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결국은 가정을 세우는 비결이고 성령 충만이 우리 개인의 행복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 생활에 있어서 성령 충만이 필수적입니다. 왜냐? 가족이 상대방의 단점을 제일 잘 알아요. 우리 남편이 뭐 단점이 있는지, 아내가 무슨 단점이 있는지, 부모가, 자식이 단점이 뭐가 있는지 옆 사람 딱 보면 단점이 보입니까? 교회에서 이 형제자매님들 만나가지고 교제하면서 그 사람의 단점 물론 보이긴 하죠. 그러나 가족은 가장 많은 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다 알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정생활 속에서 성령 충만을 지켜나가는 것들이 필수적인 거예요.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조건으로 따지면 완벽한 조건 속에 있었던 부부가 있죠. 누구죠? 완벽한 조건 속의 부부. 아담하와. 잔소리할 시어머니도 없어요. 냉난방 온도 걱정할 것도 없어요. 덥네 춥네 할 것도 없어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네 말네 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딴 남편은 이렇다, 딴 아내는 이렇다 비교할 대상도 없어요. 실제로 갖춘 능력도 사실 둘 다 대단해요. 그래서 그런지 그 두 부부가 첫 만남이 대단히 아름답죠.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런데 문제는 범죄하고 나니까 달랐어요. 죄를 짓고 났더니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하고 함께 하신 저 여자가 선악과를 나한테 줘서 먹었다고. 저 여자 책임이라. 자기 죄를 핑계대고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고 죄가 들어오면 관계가 깨져요. 성령이 충만할 때에 관계가 세워지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마지막 때로 갈수록 더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 디모데후서 3장 1절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쭉 이어지다가 4절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말세의 특징 중에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거기로부터 돌아서야 돼요. 세상은 마지막 때로 갈수록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랑은 식어지는데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은 커지는 거예요. 나 힘든 건 못 견뎌요. 내가 손해보는 건 못 견뎌요. 그러한 세대의 흐름 속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도 깨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건과 상관없이 순복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이 사실 베드로전서 3장 바로 앞에 나와요. 다시 베드로전서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380페이지죠. 신약 380페이지.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아내된 자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이와 같이가 뭐죠? 이와 같이라고 얘기한 건 앞에 뭔가 얘기했다는 뜻이에요. 앞에 얘기한 것과 같이 남편에게 순복해라. 근데 2장을 살펴보면 뭐가 나오느냐? 13절. 2장 13절.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에게 하라. 제도를 순복하고 왕에게 질서에 순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13절에도 순복하라. 18절에도 순복하라. 그리고 3장 1절에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복하라. 나라의 제도나 왕이나 직장의 상사에게 순복하는 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은 그것이 질서이니까 순복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지, 남편이 자격을 갖췄으니까 순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절대 아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돼서 그냥 간단하게 제목만 정리하면요, 첫 번째로 하나 더 남은 건 뭐냐면, 네 번째가 자기의 행동에 영향력이 어디까지 끼치는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아까 이미 설명드렸죠? 왕후는 사인이 아니라 공인입니다. 그런데 그걸 생각 안 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사인일까요? 공인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광고판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광고판이에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대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공인입니다. 내 행동, 내 말, 어떤 영향력을 끼칠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 왓스디가 뭐가 더 중요한지를 구별을 못한 거예요. 뭐가 더 잘못인지 생각을 못한 겁니다. 내 자존심 세우는 것이 더 큰 일인지, 아니면 내 자존심 꺾고 왕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 더 큰 일인지, 내 개인이 편한 것이 더 중요한 건지, 아니면 많은 사람의 유익이 더 큰 일인지.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내가 손해보더라도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수고할 수 있다면 그게 더 큰 거예요. 옛날 곡성에서 영화 대사가 유행한 게 있었죠.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에 뭐가 더 중요한 일일까, 뭐가 더 가치 있는 일일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들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또 왓스디를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함께 묵상을 했고요. 흩어져서 교제를 하니까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교제 가운데 함께 거하게 붙잡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합조모임으로 함께 모여 교제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 주신 교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어지는 교제 시간 간증을 통해 서로 알아가고 또 주님 은혜 나누며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모든 순서와 우리 각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22일부터 있을 추계 수양회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더욱 주님 사랑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